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깁니다. 오늘 내용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칠 장 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읽기는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금배와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또 반드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잠깐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교회가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믿는 자가 날마다 많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순수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자란 히브리 유대인들이 대부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었겠죠. 하지만 또 흩어진 유대인들, 즉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그 이후부터는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그런 가운데에 복음을 들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들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어디 출신이라는 겁니까? 이방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존재하게 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이냐? 이 모든 것들을 앞장서서 사역하는 일꾼은 12사도밖에 없는 거예요. 12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헌금하면 그 헌금을 각자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는 그 많은 성도들을 이 12명이 다 감당하는 게 벅차기 시작하죠. 그러는 와중에 무엇이 발생하게 됩니까? 고의가 아닌 불편한 것들이, 고의가 아닌 또 원망이 이렇게 교회 안에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을 서로 돕는 구제에 대한 문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라보니까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 과보들을
맨날 구제해서 빠뜨리지? 빼먹지?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 중심으로만 이 구제를 하는 거지? 이거는 고의가 아니에요. 오해지. 그리고 사도들이 그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감당하다 보니 실수지. 그 불만들이 피어나오기 시작하니 베드로가 전 교회를 소집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공동의회를 하죠. 그리고 직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일꾼을 선출하게 되죠. 그 일꾼이 몇 명입니까? 일꾼이 몇 명? 7명. 7명. 흔히 이 7명을 일곱 집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사도행전 6장에서는요. 이들을 향하여 집사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그냥 일꾼이라고 하지. 그럼 오늘날 우리는 왜 집사라고 표현하느냐? 집사라는 단어와 일꾼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을 세운 게 집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집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사를 임명할 때에 우리가 무엇 중심으로 임명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 교회도 철저하게 이 6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직분자들을 세우게 될 것인데 대부분 교회들은요. 직분자를 세울 때에 세상적인 선출 방법을 사용해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겉모습을 봐요. 겉모습. 그래서 어느 교회는 직분자를 이렇게 선출하는 자격을 보면은 예배 출석률이 몇 프로냐, 11조를 얼마큼 하느냐, 교회 봉사를 얼마큼 하느냐,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제자 훈련을 얼마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격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6장에 보면은 그런 게 자격이 아니에요. 외향적으로 보여주는 그 자격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스펙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얼만큼 배웠고, 이 사람이 얼만큼 재력이 있고,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 포스터 보면은 이제 6월 달에도 이제 지방선거 있으니까 그런 거 외향적인 것이 쫙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일꾼은 그렇게 뽑는 게 아니에요. 일곱 지사를 뽑는 데는요, 내적인, 영적인 부분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들을 선출해서 7명을 뽑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어느 교회도 앞으로 직분자를 뽑을 때에 이렇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어, 신실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뽑은 사람이 7명.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2명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인물들이 덴데미를 보게 되겠는데 첫 번째는 스데반이고 두 번째는 빌립이에요. 그만큼 이 둘이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스데반에 대한 내용이죠. 스데반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뒷부분에 잠깐 언급했지만 성령 충만, 말씀 은혜 충만하니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얘 사람들이요. 스데반과 이렇게 논쟁을 하니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은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정말로 은변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말 못하도록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앞으로 너희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으며 뭘 말할지 고민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할 바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니까 성령 충만하니 성령 충만한 그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야기하니 어떻게 세상의 지혜가 진리 영 대신 성령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말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반협박하게 되죠. 그래서 스데반을 강제로 잡아서 공회의에 세우게 됩니다. 제명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앞에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몇 번 공회에 끌려갔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협박을 당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법을 어기면 너희들은 종교법에 처단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옳은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굳건하게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칠 것을 자기들의 입장을 표명했죠. 그 스데반이 잡혀가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앞에 딱 섰어요. 지금 공회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스데반이 자기가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며 거짓 증인들이 막 스데반이 했던 말을 이렇게 거짓으로 막 이렇게 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네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진짜 맞아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데반이 그 질문을 받고 뭐 하기 시작했다? 설교를 해버려요. 설교를. 그게 이제 2절부터 53절까지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요 제가 정하면서 스데반의 설교라고 했지만 부제가 있습니다. 그 부제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뿌리. 그렇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를 제가 이 스데반의 설교의 제목을 다루라라고 하면 저는 믿음의 뿌리라고 달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민족이 한반도에서 몇 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몇 년? 한민족이 한반도에서 몇 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 합니까? 5천 년이라고 안 합니까? 5천 년? 어? 어? 5천 년 역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이제 8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앞에 조선은 500년, 고려는 400년, 그리고 그 앞에 뭐 신라는 1000년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나라인데 왜 우리는 5천 년 역사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 뿌리. 그 뿌리가 누구입니까? 그 뿌리는 10월 3일 개천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당군을 이야기합니다. 당군. 당군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한반도의 한민족이 정착하게 됐고 5천 년의 역사를 가지게 됐다. 물론 그 가운데는 나라들은 계속해서 바뀌게 되지만은 그 민족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한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또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일 때마다 영웅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영웅들. 그렇죠?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 부산에도 지금 많이 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위인들 가운데에는 세종대왕도 있고 이순신 장군도 있고 여기 영웅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종대왕이 누구야? 나한테 세종대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봐. 이순신 장군이 누구야?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물어보면 여러분 세종대왕에 대해서 얼마큼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얼마큼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고 어떻게 죽었더라. 일제강점기 때에 이 나라 독립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열사들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피를 흘리며 그렇게 죽었습니까? 뭐 안중근도 있고 유관순도 있고 독립을 위하여 헌신했던
어? 그분들 존경하죠. 존경하는 데에 그 사람들의 일대기에 대해서 설명해봐라고 하면 얼만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만 알고 있는 이름만. 응? 응. 내가 존경하는 분 차여종대왕, 내가 존경하는 분 이순신 장군. 응? 이름만 이야기하지 정말로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설명 못해요. 역사의 뿌리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어? 민족의 뿌리를 이야기할 때 당군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라 안에서의 큰 위기 때마다 영웅들이 있었던 것 같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할 때에 그 시조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지금 스데반은 우리 이스라엘의 뿌리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는 저기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 이야기하면 이란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히브리인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메데어 바사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벨론인일 수도 있어요. 이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하란에 머물게 하시고 하란에서 자기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르셔서 이제 알지 못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히브리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라는 뜻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 따라하겠습니다. 강 건너온 자, 강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강 건너온 자.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당신 어디서 왔어? 아, 나 저기 유브라데 강에서 왔어. 유브라데 강 갈대 우르에서 왔어. 라고 하니 아, 강 건너온 사람이구나. 그 히브리인이라고 칭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약속의 아들을 주셨고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셨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12명의 아들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여호수아 때에 비로소 그 땅에 정착하여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2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고 이삭이 어떻게 했고 야곱이 어떻게 했고 또 요셉이 어떻게 형들로부터 팔려가게 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부터 환란을 당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 태어나게 하셨고 모세가 40년 동안은 왕자로서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었는지 설명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뭐 당군이 누구인지 이야기해봐라. 세종대왕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고 말씀을 좀 알고 싶은데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좀 나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스데반이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만큼 적어도 이만큼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창세기 50장의 그 많은 분량의 내용을 지금 스데반은 이 사도행전 7장이라는 짧은 2절부터 53절까지 내용에서 다 압축하여서 이제 모세까지 이야기하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또 여호수아와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전부까지 이야기하면 여호수아서까지 그 광범위한 내용을 스데반은 짧고 굵게 그러나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이 태어났고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출애굽하였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율법과 또 성막을 하나님께 주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뿌리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뿌리의 근원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 무슨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종교는 다르고 믿는 신은 다르지만 믿음의 조상이 한 사람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유대교, 종교가 다르죠. 그들은 여호와라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기독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플러스 더 많은 신격화된 이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크다란 이단이 있죠. 이슬람교. 그들은 알라를 믿지만은 결국 그들의 뿌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유대교나 개신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한결같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셔요. 그리고 하란에 머물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셔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알지 못하는 땅이랬어요. 알지 못하는 땅.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딱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여러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짐 싸가지고 거기 가겠습니까? 시베리아로 가라.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저기 아프리카로 가라.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남미의 어느 지역으로 가라. 저 거기 어딘지 몰라서 못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요. 우리가 가야 될 여행이 어떤 곳인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조사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멀고 먼 1000km가 훨씬 넘는 1000km, 1200km가 훨씬 넘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는 그 알지 못하는 땅을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니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그 알지 못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기본적인 자세가 뭘까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르심을 받을 때의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서서히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부르실 때보다 완벽하게 준비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의심 많고, 이기적이고,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바로 이루어질 건데, 안 이루어지니까 늘 떼쓰고, 특히 약속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약속의 자녀들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시간 지나도 안 주니까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는 늙었고 우리 부인도 폐경이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에 아이가 아들이 아니라 어, 또 다른 상속자를 세우라는 뜻인가? 그래서 자기 종을 상속자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냅니다. 야, 너희 부부 가운데서 네 씨로 나오는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야. 사라가 그러죠. 나는 이빈 폐경이니까 당신 씨를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아기를 못 낳는 상태니 젊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줄 것 같다. 그래서 하갈 여종을 어? 하갈을 첩으로 주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아니다,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아브람 너하고 사라 둘 사이에서 나오는 약속의 아들 나는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늘 의심하고, 늘 불평하고, 늘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갑자기 느닷없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그 모든 형제들이 75명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430년 동안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살았죠. 하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왕조가 나옴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섭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음, 세우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그것도 맞죠. 그런데 분명히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믿음 없는 모습. 자, 오늘 본문에도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네가 믿음 없는 그 믿음 내 정말로 내가 짜증난다 야. 왜 나를 향한 믿음이 그리 없어? 야, 내가 준다고 했잖아. 그럼 날 신뢰하고 믿어야지. 나를 의지해야지. 안 되겠다. 앞으로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믿음이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의지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지금 무엇을 근거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거창하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우리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성전과 성막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묻게 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하나님께 보낸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그 선지자들을 그들은 죽이고 구박하고 그들을 업신여기며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은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52절. 51절부터 보면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낸 신실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대적자들이었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데 예. 우리를 선택한 그 승리의 은혜가 무엇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며 지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공회에 있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잘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이 예수쟁이를 보니까 이단들이에요. 시순모독을 하는 거예요. 저런 인간들은 빨리 없애야 된다 생각하고 철저히 저들을 없애기 위하여 얼마나 강하게 핍박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을 뿔들이 깨닫게 돼요.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제자들을 향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입장이 그런 입장이에요. 자기들은 잘 나간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어렵고 자기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이단아와 같은 이 예수쟁이들은 빨리 없애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열심으로만 끝나게 되면 그 판가름을 누가 하게 됩니까? 내 열심으로만 끝나게 되면 그 판가름은 내 자신이 되게 돼요. 합리화하게 되고 정당화시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믿음 생활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을 위해 쓰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 쓰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가정을 위해 쓰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며 자기를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요. 하지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는요, 성경주의자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데까지 쓴다.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51절에 스데반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 지적합니까?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그러니까 목이 뻣뻣하게 고도왔다는 것은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와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생각도 없고 마음이 허락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잘났기 때문에,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니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는 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근간은 무엇이 된다? 믿음이 돼야 된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말씀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되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내 행동과 내 삶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반하게 되는 엉뚱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말씀이 없는 그런 모습들은 자기 합리화와 자기의 정당성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오라기는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그리고 난리와 전쟁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하루하루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 원하시고 주님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만족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부르짖고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구함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아 나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우리